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태풍도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비만 많이 오겠지만 남부지방은 유례없는 이 태풍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잃은 양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보험이 굉장히 소중하죠.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이 있었고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가해자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나는 그 피해자 직접 상대하지 않고 보험만 잘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 환자가 경상이건 중상이건 심지어 사망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 찾아갈 필요도 없고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내가 그 사람과 좋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할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보험이죠. 그런데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잘못을 했고 내가 피해를 받고 우리 가족이 심지어 어려움을 당했는데 소위 얼굴 코빼기 한번 안 비치고 나 혼자 그냥 병상에서 누워서 있어야 된다. 그냥 돈으로 해결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딱딱한 보험사 직원만 만나서 그 사람과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어쩌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돈이면 다 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아니죠. 그래서 몇 해 전에 기존의 법이 잘못되었다면서 누군가가 위헌 소송을 냈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헌법 위헌 소송을 낸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아도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과자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운전자인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하고 합의를 안 해준다. 나는 충분한 돈으로 보상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저도 전과자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 내놨죠. 요즘은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쳤어? 내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걸로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당신이 고통받건 말건 뒷일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내 알 바 아니요. 그랬었거든요.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법도 인도주의적인 면을 생각해서 새로 고쳤던 것이죠. 몇 주 전에 그래도 구하옵나니 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사자들, 천사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마음껏 즐기자.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인데요. 이 비유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서로 음식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말이 수군거린 것이지 사실은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자라면,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라면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어찌 이런 자들과 이런 죄인들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이 해명을 하거나 대답을 하셔야 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대답을 대신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첫째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 비유 모두 다 각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라는 표현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서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합니다. 하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기뻐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는 그런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서 과연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른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비유의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죄인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리는 세리라 치고 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것으로 봐서 아마 그들은 분명히 세리나 죄인을 여타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탁월해서 바라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만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야 이것을 알아봤을 리가 만무하죠. 세리는 그 당시에 어쩌면 그 직위를 나타내는 표식이라든가 그런 복장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이 세리는
한 나라 전체를 주관하는 세리장이 아니고 그 마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마을의 세리이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라고 한다면 이미 사람들은 누가 세리인지 아닌지 다 알죠. 아, 옆집 사는 누가 세리다. 그래서 세리는 누구나도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세리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봤다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아보고 일반 사람들도 알아보고 심지어 본인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연관 지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는 그런 죄수하고 다른 그냥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개념의 죄인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다 혹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죄인은 반드시 율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죄인이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지킬 수 없는 사람, 또는 본인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거나 유지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몸속에 숨겨있는, 옷 속에 감춰있는 그렇게 은밀한 그런 프라이버시를 과연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알아봤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이 절대로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행세만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즉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질병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람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얼굴에 고름이나 진물이 흐르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율법에 보면 몸에서 유출되는 이 액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또한 그 사람의 직업이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늘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가죽을 공예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환부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조차도 죄인입니다. 왜요? 율법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어떤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에다가 내 죄를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고 죄는 없어지고 나는 깨끗해서 성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몸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불안한 모습들,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율법이나 그리고 성전 제사와 관련해 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고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무시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사실 그 죄인들은 그냥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자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에서도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외롭고 심지어 그 문제가 교회하고도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단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이나 그런 성경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복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죄인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비유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즉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가 만일 회복된다면 하늘에서는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즉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한 사람이 만약에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우리 함께 즐겨야 될 축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동전을 열심히 찾아서 드디어 발견한 이 여인이 동전을 손에 들고 이웃과 벗을 불러서 모아서 뭐라고 하나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과 함께 나눌 큰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모는 다행히도 침착하게 응급 조치를 취하고 서둘러서 병원 응급실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잘 해주었고 잘 되었고 아마 회복도 빨리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한동안 그렇게 크게 울었던 그 아이가 무통주사와 치료제를 꽂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자다가도 잠깐 깨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흐느껴 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이가 다쳤어도 치료 잘 받았고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의사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사실 다를 겁니다. 의사는 치료 자체가 중요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통보할 것이고 부모는 그 사실 앞에서도 잠결에도 부르르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 마음을 보는 게 바로 부모죠.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는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컴퓨터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의사도 환자를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고쳐냅니다. 수많은 환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가급적 감정은 좀 젖혀두고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경험대로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하는 게 의사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우리가 아프면 아픈다 혹은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그런 모습만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그냥 조치만 취하시고 기도만 들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오해할까 봐 혹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는 분으로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이죠.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성도가 다쳤답니다. 그래? 너 다쳤니?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게. 그러면 됐지?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인이 돌아왔을 때 6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뭐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하였습니다. 또 23절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파해주는 분이십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얼마면 돼? 몸이 많이 아프네? 고쳐주면 되겠니?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다음에 붙여줄까? 소원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저 거기에 응답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응답받으면 그 자체로도 좋겠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손해만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도 법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저 구하는 것, 그거를 들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신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일이다. 기쁨을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져 있을 때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가정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은 아마 하늘에 있는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자. 그들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자. 내가 고쳐주면 그만이지?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성도에게 함께해서 이길 힘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도의 슬픔을 함께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성도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연약하면 함께 응원하시고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곁에 계시다. 그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어려움을 알게 되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그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면 누구나 해봄직한 생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반응은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람이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중에 우리 말씀 묵상, 새벽 말씀 묵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넘치고 넘친다고 했죠.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지식과 총명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사랑으로 성도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품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진심으로 그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음울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게 막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 회복됐다, 그들이 즐거움을 회복했다, 그들의 고통이 해소됐다, 그러면 그 일이 하늘에 바로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자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놀라운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은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그 잔치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믿지 않은 이들, 그리고 안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웃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잔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밖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품고 그것을 그들을 향해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응원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슬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한다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겨운 싸움을 홀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화를 통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죽어가는 심령들이 연약하고 아파한 이들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